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뜻으로만, 주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고 이제 신혼살림을 잘 하는데 남편분이 그럽니다. 야, 우리도 집들이를 해야겠지 않냐. 그래서 그럼 집들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새댁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무난한 거 잡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뭘 해야 해, 그래가지고 뭘 사려고 뭐 하고 뭐 어떻게 먹고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녁에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오니까 뭐만 있냐, 잡채만 있어요. 밥하고 잡채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도 참 잡채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걸 딱 보고는 이게 이것만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잡채가 간단할 줄 알았더니 되게 복잡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더래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들어가고 아무리 해도 요거밖에 안 나온다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큰 그릇에 담기니까 먹음직도 들어오고 보음직도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했어도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음식을 잘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요새는 모든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음식 막 이제 콘테스트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신경 쓰느냐? 열심히 그 음식도 만들지만 모양도 참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 가지로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먹냐? 눈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눈으로 봤을 때 먹음직스러워야 그것에 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것이 만족이 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생깁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먹는 게 뭡니까? 냄새입니다. 여러분 정작 그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갔는데 격하고 그 안 좋은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가까이 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더 이게 해가지고 식욕이 더 땡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게 뭡니까?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동안 눈으로 보면서 코로 맛보면서 그 모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야,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맛이 있다며 그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가치는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 아무리 좋은 크고 아름다운 음식이어도 그릇이 지저분하다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담아서 그것을 빛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여러분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 준비된 그릇을 쓰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와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여러분 겉은 뻐질하고 번질나게 하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을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전심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보존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다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모습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맑게 빛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모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느냐, 그리고 네 안에 예수가 환하게 밝고 빛나느냐, 그것을 갖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인가? 여러분, 내 아들의 목숨값은 결코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값을 결코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험에서는 무슨 생명보험 들어오면 얼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숨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값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청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그 모든 그 마음,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건강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재능과 기술이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김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치로 따집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가치로 따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 자체를 가치입니다. 우리 자체를 갖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가치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천하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는데 내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자이고 높인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귀한 인간의 가치 기준을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붕어빵이라고 해요. 왜? 닮았다는 거예요. 외형만 닮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습관과 모든 것이 닮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을 우리는 붕어빵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빚진 자라는 그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은혜로 갚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예수로 바꿔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선한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치와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명하였고 지적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쓰는 것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그 꼭 쓸모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한 그릇이나 자기 힘으로 망각하고 소홀히 여겨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한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높여야 해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야 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서기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다른 앞에 서면 내가 높아질까 봐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귀에 쓰는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교회의 지체들은 그 은사와 기량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몸을 다 이루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지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이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수의 연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이 회의 사회를 맡은 망치형이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많은 그 다른 도구들이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치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만약 내가 물러나야 한다면 저 드라이버 씨도 같이 물러나야 해요. 그는 원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자 그 키가 크고 날씬한 드라이버 씨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대표 형제를 보세요. 그는 깊이 뚫는 일도 못하면서 평평한 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아무 일도 못하는 저 대표 씨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자 대표 형제가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늙은 사포 씨는 어때요? 그냥 마차만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거꾸로 문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다투고 있을 때 근데 나사렛 목수가 그 작업장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작업봉을 거치고 복음을 선포할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대로 갑니다. 그분은 또한 거기서 망치와 드라이버와 또한 대패와 사포를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은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목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있는 대패와 사포와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바로 우리들 지체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 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서로가 다투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서로 헐뜯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차리를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너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비싼 그릇만이 여러분 그릇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 네 종류가 있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해서 여러분 그것이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주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선교를 갔다가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순교할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음도 참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서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을 잘 이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임명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갑자기 닥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술을 마신 차가 갑자기 들이받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자르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됐어요. 그 다리에 의족을 찼습니다. 의족을 차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걷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듭니다. 선교지에 간다면 여러분 열심히 그 자기가 건강해서도 그 선교지에서 잘 완수할까 말까인데 지금 자신의 몸이 불구가 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많은 날을 눈물로 지내며 많은 날을 고통 속에 지내며 그렇게 아파하면서 자기는 이제 깨진 그릇이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너무나도 내가 귀하게 준비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불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니, 지금을 위해서 난 너를 준비했다. 지금 당장 너 일어나서 선교센터로 가라. 네가 갈 곳이 있다. 과연 내가 갈 곳이 있을까? 그 청년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정돈하고 선교센터로 갔습니다. 그냥 마침 선교센터에 갔더니 지금 선교사들이 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 남미 오지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그곳에 가는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잡아먹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물론 순교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곳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곳에 가서 죽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불교된 그 모습을 보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의 뜻이 너무 강경하니까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그를 보내줬어요.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한참 내려가는데 아래쪽에서 어떠냐? 원주민들이 파티를 열고 있어요. 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줬다가 얼마나 좋아하는 막 춤을 추면 난리를 피는데 야, 이대로 내려가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내려갔어요. 드디어 낙하산이 땅에 떨어졌고 급하게 풀고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토끼몰이 할듯이 이 선교사를 갖다 조롱을 하면서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처음에는 막 달려가는데 의족이다 보니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승질이 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의족을 빼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냅다 던졌더니 그리고 아유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라 그러고 딱 가만히 해가지고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 가니까 막 해가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갖다 꽂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해가지고 자기 발을 띈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섬기게 됐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일할 사람으로 그것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했어도 그들을 과연 책망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묻어두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쓸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쓰신 그 순종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뜻인데 카다리조는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깨끗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깨끗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해지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공로니 힘으로 의로운 자로 온전히 서는 칭의의 입은 자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탄 강에는 연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탄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새까매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한쪽에 보면은 하얗게 돼 있는 연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연탄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내 몸이 좀 하얘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연탄으로 물로 씻으면 된대요. 비누로 열심히 칠하면 된대요. 칠해도 새까맣게만 하지 전혀 바뀌지 않아요. 무엇을 해보라고 해도 안 돼요. 밀가루도 쳐봐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연탄은 낙심했습니다.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구나. 나는 결코 하얘질 수 없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연탄을 집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자신의 몸이 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다 연소가 되고 나서는 하얀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불로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의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말이 나오는 것이 가성비란 말을 많이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지급했던 가격에 비해서 그 모든 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으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기뻐해요. 근데 요새 여러분 근데 과자나 여러 가지 물품들 보면은 정말 가성비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빵빵한 과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 과자를 딱 보면 그 안에 가득 담길 거 생각하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면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공기예요. 끝에 조그마한 과자만 조금 있어요. 점점 과자가 줄어가요. 공기만 많아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 모든 공기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겉을 갖다 꾸밀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깨끗하게란 말은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깨진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과 청결이 먼저이고 인내와 순종과 충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다 무엇을 담았는데 여러분 세워버린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릇으로 가치 이런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것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 진실과 인내를 기초한 그릇, 바로 준비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을 받아들이면 꾸준하게 변치 않는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시고자 한다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운전의 전문가 되려면 운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전문가 되려면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농사 도구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학습 도구가 필요하듯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어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사랑을 행복하게 하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이 행복을 수반할 수 있어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은 미움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평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절망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도구는 농사를 짓는 데 쓰여지고 학습 도구는 공부하는 데 쓰여지듯이 사랑의 도구는 사랑하는 데만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누린 사랑을 이제 남에게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로서 온전히 그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의 예배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그것을 담을 합당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밥그릇에는 밥을 담아야 하고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야 하고 간장종개에는
그 간장을 담아야 하듯이 여러분 이렇듯 그릇은 각자의 쓰임이 다 틀립니다. 사람의 혈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혈을 받을 때도 피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맞는 혈액형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8.15 그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육의 문을 열어서 우리들의 우매함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병원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선교사 부부들은 철저하게 우리들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는 그 강단을 열어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찬송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간식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선교사 부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부부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조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수입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였어요.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너무나도 예쁜 꿀단지 같은 그런 단지를 보았습니다. 도자기인데 너무나도 예뻐요. 그 색깔도 청록색이어가지고 너무나도 예뻐요.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다가 쿠키를 담으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 쿠키를 맛있게 구워서 그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도자기를 꺼내놓고 뚜껑을 열면서 얘들아 여기 맛있는 쿠키가 있으니까 쿠키를 먹어라. 그런데 아무도 거기다 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쿠키가 맛이 없는가? 그때 한 아이가 그럽니다. 선교사님 그거는 요강이에요. 요강 안에다가 뭐 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아침에 이 볼일 보고 온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에다 손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요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자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강이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강 안에 똥이 담기면 여러분 요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과자가 담기면 과자 그릇이 되고 그것에 금덩이가 담기면 보석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과 모든 형편과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천하다 할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다면 가장 귀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내 모든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요강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쓰는 내가 가장 귀하게 쓰는 가장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요구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3명의 종을 지니 종에게 값진 보물을 잔뜩 갖다 주기를 원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갖다 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하니 보물 담을 빈 그릇을 가져오라.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종은 굉장히 많이 기뻐했어요. 첫 번째 종이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은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일까? 혹 내가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 혼나기를 한다면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닐까? 야, 그러지 말고 조그만 대접 하나 가져가가지고 한번 주인의 마음을 보자. 조그만 그릇을 가져갔어요. 그러자 그 대접에 그 주인이 가득 담아줬습니다. 이 주인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많이 주네? 근데 두 번째 그 종은 큰 바구니를 가져갔어요. 바구니에다 가득 담아줍니다. 세 번째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믿어서 큰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그 항아리에다 가득 담아서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종이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난 이거밖에 준비 못했으니 나에게 좀 더 주세요. 근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주고 싶어도 너에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너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넓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당한 것을 담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것을 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에 쓰는 그릇은 주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합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합당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받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천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는 가장 귀한 세상에 가장 그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그릇이요,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릇이요,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요, 우리가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합당한 그릇인 것을 믿고 아버지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